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좀 이렇게 부덕지근하고 덥지 않습니까? 그 에어컨을 제가 틀지 않은 것 같은데.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알아서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국 올라가셨다니 걱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유희, 그냥 뱃놀이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혼은 스피릿이 아니고 소울입니다. 우리의 그 스피릿,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 우리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들어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믿는 사람, 신자와 또 제자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믿고 거듭나서 그 이름을 이제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를 이제 배워가는 이런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었습니다. 병도 고침받고 그 말씀도 듣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바로 이게 제자로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제자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라는 신분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무리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늘나라의
대한 그런 그 소식을 좀 듣는 그런 그 이제 소망을 따라서 자기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런 그 길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이름을 불러서 해결을 하는 어떤 이런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자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으로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나는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한 그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종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성령 침례를 받아라 하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이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가 돼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까지도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축복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침례라는 것도 이러한 그 영혼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구주로 깨닫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런 그 결단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특별히 뭐 학습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기간을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자기가 예수를 나 이제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면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이제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에 이제 침례계이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과 이 침례라는 것이 방식이 좀 다른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그 세례나 침례라는 의미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주는 것의 그 의미, 이 세례를 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주면은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원죄와 자기가 그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씻음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원죄도 씻음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씻음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자격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강력한 어떤 능력을,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이 원죄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것을 언제 하면 좋으냐? 기왕이면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빨리 이런 효과를 발생시켜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능한 빨리 세례를 줌으로써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을 이제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해집니까? 제거됩니까? 제거되지 않습니까? 제거되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지은 죄가 제거되느냐?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례 받고 났어도 육체의 어떤 그 죄된 이 소욕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침례 받았는데도 그런 소욕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에요. 죄지지 않은 것이에요. 죄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근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원죄도 씻음받고 자기가 지은 죄도 다 이제 씻음받고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씻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셨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한 것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주고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로가 우리를 이런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침례, 거기서 세례죠. 세례를 받아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의식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몸의 지체가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례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 침례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떡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딱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떡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톨릭의 미사에서 이 성찬식을 하는 것에서 이 성찬을 받아 먹어야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가톨릭 방식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의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에서 침례를 강조한다 그러는데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라는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식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두말하지 않고 그분이 주인이 명하셨으니까 종으로서 그대로 그냥 순종하자, 순종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여기서 침례를 줘라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밥티조 아닙니까? 밥티조.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것은 sink,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뭐 좋다 나쁘다 복잡하다 뭐 힘들다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자. 그래서 순종을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의식 자체를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가톨릭이 그 의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뭡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능력이 아니라 이 표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읽은 지 오래됐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입니까? 능력입니까? 표. 그냥 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는 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표시로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할 때 이 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안티튜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안티튜폰이라는 것 영어를 보통 엔티타입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이 표라는 의미와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타입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표라는 의미보다는 실체, 원형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타입의 반대가 되는 말은 타입이라는 단어입니다. 타입이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말이고 엔티타입이라는 말은 실형, 실체, 원형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러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 아파트가 다 앉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22평형은 이렇게 생겼고 33평은 이렇게 생겼고 가서 보니까 요렇게 생겼구나. 이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타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티타입은 뭐냐면은 아파트 다 짓고 이제 내가 분양받은 그 집 그게 엔티타입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입과 엔티타입의 관계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데 모형과 실상, 실체 그 관계가 타입과 엔티타입의 관계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네. 한 분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엔티타입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혼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엔티타입이다. 이 실형, 원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형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원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 침례가 실체라고 하면은 이 침례에 대한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 그럼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노아 홍수가 침례의 모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는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침례와 아주 정확하게 이제 모형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노아 홍수에서 40일간 내린 이 피, 이 물,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였습니까? 심판하는 도구였습니까? 심판. 정확히 이제부터 말해야 됩니다. 바짝 차리고 정신. 심판의 도구입니까? 구원의 도구입니까? 구원의 도구입니다. 정확히 알아보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네.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8식구는 물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8식구 빼놓고는 모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심판하는 도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물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심판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갇혀있는.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네. 물이라는 건 육체를 죽이지 뭐 영혼까지 죽이겠습니까? 네. 우리 영까지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옥을 예비하셔서 그 옥에다가 다 가둬놨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윗절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이제 그 무덤에 장사가 지내졌습니다. 3일 동안 거기 계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3일 동안 거기 계시고 영으로는 그가 살리심을 받아서 3일 뒤에는 육체까지도 다시 살림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3일 육체가 부활하기 전 이제 죽고 났을 때 이제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영은 살아나셔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옥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영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복종하지 않고 지하 가운데서 물로 다 전부 심판받은 그 사람들의 영이 그 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체는 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영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옥에 갇혀 있으니까 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예수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거부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대부분 받아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에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감옥살이 했으면 정신 차렸겠죠. 그래서 뭐 안 받은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아마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은 구원 받았지만은 육체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만 간신히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 노아 홍수의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몸은 심판받고 영만 간신히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영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8명만큼은 영도 구원도 받고 몸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심판이 오히려 8명에게는 몸이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도 몸도 다 그들도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무슨 방주를 짓느라고 난리법석이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방주를 짓더라도 산꼭대기가 지라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입니까? 이렇게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산꼭대기 지라니까 아멘 하고 산꼭대기 그냥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짓수를 다 가르쳐줍니다. 그대로 노아는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이 원형인 침례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에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받았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이제 침례로서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라는 것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심판하는 의미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는 표가 이제는 구원하는 표가 되어졌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노아 8식구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물에서 건짐받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심판에서 건져진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부활에 연합을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물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노아가 8식구가 그 육체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이 방주를 통해서 육체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연합을 딱 하면은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하는데 한번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구원하는 표 침례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합하여서 죽음으로써 옛사람이 장사지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제 양심,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의 의미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갓난아이가 정말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게 되어진 것, 그것이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가는 그런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이지 완성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잘 보십시오.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은 것이 그를 구원하는데
육체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일을. 방주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서 심판받고 영으로서 부끄러운 구원만 이루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 영혼에 하나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잘 완성을 해서야만 물로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이제 불로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때에 우리가 불에서 이제 넉넉히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것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우리 영혼의 소울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루어가라는 이 구원은 바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짓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 노아가 열심히 지어서 방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 자기의 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가 잘 이제 영혼에 정말 우리의 그 혼까지도 구원함을 잘 완성을 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루심으로써 정말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을 잘 몸의 구원까지 완성을 하셔서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우편보좌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의 날에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정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방주를 짓느라고 고생하냐,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고 사람이 망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사람과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은 홍수가 내릴 때 그 상황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8명밖에 아주 극히 소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노아의 방주같이 자기의 혼의 구원을 잘 완성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들을 점점 더 제거해 나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에 충성하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